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도 찬양의 시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찬양의 시죠. 이 찬양의 시에는 다윗의 마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며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보면 마음이 강조되고 있죠. 내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우리의 의무이면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권리이기에 찬양의 도구인 비파와 수금을 깨울 권리가 있고 새벽을 깨울 권리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오다 그러죠. 이게 깰지오다 하는 말은 지금 깨어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리 때문에 우리는 그 비파와 수금, 찬양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그 악기를 향해서 깰지오다. 그러니까 잠잠히 침묵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의 주체가 누굽니까? 새벽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깨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리를 우리는 당당하게 새벽아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만민이 또는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만민이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민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찬양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진실이, 주의 영광이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든 높임 받으시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그렇게 원하나이를 바라고 있어요?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권리라는 말은 어찌 보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에겐 의무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찬양할 권리를 주심으로 찬양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도 새벽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만민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와 권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또 기분이 내킬 때도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8편이 굉장히 특이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특이한 시냐면 우리가 이 108편을 보면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그 중간서부터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또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60편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시편 60편은 이거보다 좀 길죠. 길 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또 앞에 부분은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시는 이 다윗이 언제 쓴 시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어려울 때 쓴 시예요. 그리고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조금 안정을 찾았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는 사울에게 쫓길 때 굉장히 아주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쓴 시고, 그리고 뒤에 시는 좀 더 안정되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는 다른 환경이에요. 다른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맥락에는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의무며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이 보다 적극적이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6절에서 13절의 시는 왕이 되었을 때 시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환경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앞에 상황보다는 좋은 환경이지만 왕이 되었을 때 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시가 도리어 그런 어려움이 덜 강조되어 있고 뒤에 시가 어려움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으로 인식하고 있죠. 7절을 보면 7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강조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고난과 고통은 계속됩니다. 뭐 왕이 되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찬양의 시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도 반복을 강조하지만 이미 다윗이 57편과 60편에 쓴 시를 다시 끄집어내서 있는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또 반복하고 있어? 그거 아니고 우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나 좋은 환경에 있을 때나 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권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겸손함, 하나는 뻔뻔스러움. 이 뻔뻔스럽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는 뻔뻔스럽게 행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죄를 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살아가는 것이 뻔뻔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너희가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넘어지고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완전히 구원했어.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유와 기쁨과 제대로 살아. 하지만 그것이 너의 공로로 되은 것이 아니니까 겸손하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고 항상 복합적인 게 있어요. 입체적이에요. 왜? 겸손과 뻔뻔함.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는 그 먹구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태양을 바라보고, 그래서 먹구름 낄 때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인지하고 직시하고 괴롭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먹구름 위에 한 태양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을 노래해요. 하지만 먹구름이 없고 태양만 있을 때도 또 언제 먹구름이 낄지 모르니까 또 겸손하게 우리에게 언제 시련이 닥칠지 모르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강조하고 나를 더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기죽을 때지만 지금은 기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을 잘 겸비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찬양의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오늘도 겸손함과 또 담대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영화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악기를 향해서 그리고 만민을 향해서 그리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의무와 권리 속에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면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저했건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면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소망 주만이 만물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면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오늘 낮에 이제 김천에 가시는 거죠? 예. 잘 다녀오시고요. 집사님, 권사님은 감기 걸린 거 아니시죠? 안 그래. 아유,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옮기셨을까봐. 다행입니다. 뭐 장로님은 이제는 완전 회복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게 목소리가 그냥 저기 풀린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이렇게 또 뜨거운 바람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목소리 이게 아하 막 테스팅하고 연습을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오면 또 여전히 그러네요. 내일이면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